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짜에 대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가짜에 대한 경고. 요즘 시대가 발전할수록 짝퉁이란 단어를 어디를 가든지 들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짝퉁 하면은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나름대로 진짜를 대체할 수 있는 만족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일부러 뭐 짝퉁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짝퉁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짝퉁도 1급, 2급, 3급이 급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꾸 비슷한 짝퉁을 만들다 보니까 실력이 자꾸 좋아져서 자신만의 기술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짝퉁이 아니라 진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요, 중국제 하면 다 짝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제를 우리가 차이나 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제는 다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제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일제를. 그래서 일제하면 저기 우리 국제시장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그죠? 제품들을 파는 데가 있잖아요. 예? 국제시장에 무슨 시장이라고 합니까 그걸? 예? 무슨 시장? 아, 깡통시장. 예, 맞아. 깡통시장. 왜 깡통시장이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가면은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때만 해도 일제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일제 손톱깎이 하면은 뭐 너무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손톱깎이 하면 일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나이프라고 하죠. 칼 하면 역시 스위스제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마크가 있는 그 나이프, 그건요 정말 잘 들고 이 등산용으로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계 하면 또 스위스, 또 무슨 뭐 하면 독일제, 이렇게 해서 진짜를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짝퉁은 다 싫어했습니다. 중국제 하면 그 중국제는 무조건 사면 안 돼. 아주 막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도 뭐예요? 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그 원자재를 들고 와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2차, 3차로 팔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우리 한국이 요즘에는요, 마스크 하면은 KF0 한국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 한국제 마스크, 이 진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지금도 중국 마스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죠? 중국 마스크 아무리 들어와도 중국제 안 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씁니까? 한국제가 최고라고 하고요. 뭐 지금은요, 이 한국제 마스크가 일본, 미국 할 것도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에만 가도 요즘에요, 우리 단기 선교 가면서 동남아시아 많이 가지만은 한국 제품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예. 한국이 그만큼 지금 세월이 흘러서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일제, 독일제, 미제 이렇게 우리가 좋아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제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을 해주죠. 옷 있죠. 옷 제일 싸구려가 이제 중국제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워낙 많이 들어오는데 옛날부터. 그러나 한국에서 만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옷 많이 잘 만드는 회사가 제일모직 같은 회사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제일모직이 아주 멋있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의류 가면요, 저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제일 비싼 상품 파는 백화점에 가면 우리나라 상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90% 이상이 다 중국제입니다. 지금 다 서민들이 그냥 사기 쉬운 거 아주 싸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조금 고급 백화점에 가면은 거기에 들어가 보면 한국제 옷이 있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건 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의류 제품을 제일 최고로 칠 정도로 좋게 여깁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이제는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짝퉁도 자꾸 만들면 진품을 나중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짝퉁이 되면 영원한 짝퉁이 되는 겁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 만큼 제가 영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이 조금씩 표시가 나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짝퉁이 처음 짝퉁 되면 나중에 진품이 안 됩니다. 영원히 짝퉁이 되는 겁니다. 신앙 세계는.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저 껍데기로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가짜가 진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들여진 신앙생활은 평생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니까요. 왜? 가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실 겁니다. 세상의 상품은 가짜 자꾸 만들어가지고 흉내 내다 보면 진품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제품이니까. 하지만 신앙은 그게 안 됩니다. 만약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신앙적으로 볼 때 가짜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 인생이 50년 이상 예수 믿고 교회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말 그대로 짝퉁이라고 판정되는 순간부터 영원히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 여러분, 전문가 아니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할 만큼 요즘 짝퉁도 굉장히 흡사하게 잘 만듭니다. 예. 여러분, 홍콩 같은 데 가서요 그 유명한 구찌나 뭡니까 베네통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명품 그런 물건들을 사가지고요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던지 그 뭡니까 그 오리지널 번호 그 확실한 그 제품마다 번호가 찍히잖아요. 그 제품 번호까지 다 그대로 뺏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 파리에 가서 그 원래 그 제품의 명품 가게에 가가지고 좀 고장났는데 고쳐주세요 하니까 고쳐주더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잘 만들었든지 자기들도 구분이 안 돼. 얼마나 똑같이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그런 짝퉁은요 그냥 10,000원, 20,000원 주고 못 사고요. 그런 짝퉁은 보니까 기본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사더라고요. 실제 제품은 800만 원, 900만 원 하는데 그런 명품 흉내낸 거는 비싼 거는 100만 원 이상 쓰고 사더라고요. 근데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반 사람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속을 보면 진짜와 가짜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어떤 참기름 가게 앞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도 그러니까 앞에 참기름이라는 이 상품명 앞에 형용사가 셋이나 붙어 있습니다. 정말 순 진짜 오죽 가짜가 많으면 이런 간판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짜가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가짜 식품, 가짜 화장품, 가짜 청심환 그런 거 하면 가짜 박사, 가짜 공무원, 가짜 경찰, 심지어 가짜 선임 있는가 하면 가짜 전도사 목사도 있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미국 사람은 돈을 얼마나 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물건이 얼마나 질기냐 이렇게 묻고, 프랑스 사람은 이게 최신 유행이냐 아니냐를 묻고, 일본 사람은 이 물건을 갖다 팔면 얼마나 이익이 남느냐 이렇게 묻고, 한국 사람은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흥정을 한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질적인 모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와 가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가짜의 특징이 뭐냐? 가짜는 겉모습에 공을
많이 드립니다. 겉모습에. 여러분, 가짜 성도도 겉모습에 아주 공을 많이 드립니다. 유난히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겉모습을 많이 채색시키죠. 진짜와 가짜는 가끔 겉으로 볼 때 차이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짜는 말 그대로 가짜지만 진짜와 같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겉모습에 가짜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실 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하기 전에 정결 예식의 법칙을 따라서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먹습니다. 사실 굉장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어느 식당에 가든지 물수건을 항상 미리 먼저 줘서 닦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손을 씻어야, 예를 들면 상치 쌈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서 그 세면대에서 손이라도 씻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죠?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손입니다. 손.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손 접촉이 제일 많습니다. 주일날에. 그렇죠? 요즘에는요 손 접촉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거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접촉 아닙니까 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 접촉을 많이 하고 나면 항상 제 방에서 제가 손을 따로 항상 또 씻습니다. 씻어야 그 다음 사람 또 만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묻어가 자꾸 옮길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요, 다음 환자 받기 전에 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들 또 손 씻습니다. 매번 갈아서 씻어요. 그리고 또 무슨 주사를 주거나 다른 거 할 때는 이 의료용 장갑을, 고무장갑을 다 낍니다. 그렇죠? 이 손 씻는 정결법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인데 사실은 위생상, 청결상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보건상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정결 예식 법칙에 따라서 손을 씻고 반드시 먹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네틸라텟 야다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전부 소화되기 전까지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아마 식사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정하게 되었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랍비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선생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될 사람이 손을 가지고 음식을,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가짜와 같이 겉모습은 깨끗이 하려고 하지만 정작 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정결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39절 4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3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지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열심히 손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 행동은 깨끗하게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치 잔과 대접의 겉모양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있지 않는지 잘 한번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적인 모습보다는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짜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멀쩡하지만 속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가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를 해도 겉으로 나는 모습 때문에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 사람들 눈에 의식을 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마땅한 여러 일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흔히 말한 대로 생색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 자신을 가짜로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겉모양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예. 성질도 더럽고 개파가면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고 인사도 잘하고 얼굴 밝게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잘 모르는 데 가서나 자기한테 다른 데 가서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막 그냥 지 성질 다 냅니다. 그렇죠? 그런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는 없을지라도 더러 여러분들도 아마 확인할 겁니다. 예. 교회는 장로님이신데 아니 직장에 가서는요 이분이 장로인 줄 몰랐대요. 어느 기업에 어느 회사에 부산의 큰 회사에 몇 년 동안 무려 5년 7년 동안 이분이 교회 다닌 줄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 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장로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인 가치가 하나더라는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하고 거기에다가 직원들하고 회식 자리 가서 술도 마시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분이 교회 다닌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중인격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가서는 어떻겠어요? 아주 거룩한 척하고 교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존경받기 위해서 말은 굉장히 곱상하게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겉에 공을 들이는데 속이 이미 뭐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속이. 예. 두 번째로 만약에 가짜는요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가짜는요 가짜가 밝혀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에 큰 피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가 한번 굉장히 크게 난리가 났을 때 대구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교회에 확진자가 무려 40몇 명이 나왔대요. 2명의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찬양대로 몰래 찬양대 봉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와서 숨어서 침투한 지 한 2년 됐다고 합니다. 찬양대 봉사하면서 찬양대는 이렇게 침이 튀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대구 그 다대어 지파 신천지 교회 그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집회에 맨날 참석하면서 거기서 얻어가지고 가지고 이 정상적인 교회 들어와가지고 찬양대 봉사하면서 침 다 튀겨가지고 그 찬양대원 40몇 명이 다 확진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피해를 다 밝혀지잖아요. 예. 이번에 신천지가 100일에 다 드러났잖아요. 예.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여기도 지금 동구청에서 불법 건물로 27억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오늘 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겠다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저기는 저런 종교적인 모임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지역 자체가. 근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짜가 다 드러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체 어느 정도 가짜가 섞이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판명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와 비슷한 가짜는 그 모든 게 전부가 다 가짜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일부는 진짜와 똑같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나 그 일부의 진짜마저도 몽땅 가짜라고 판정받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일부가 가짜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진짜,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80%, 90%는 똑같아 진짜하고. 근데 마지막 그 10%는 가짜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나중에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여기까지는 진짜고 여기서부터는 가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가 가짜라도 가짜가 되면 나머지 90% 진짜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딱 뭉쳐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쌀밥에 약간의 보리만 섞여도 그것을 쌀밥이라고 하지 않고 보리밥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안에 쌀의 비율이 90%고 보리의 비율이 10%라고 해도 우리는 쌀의 비율과 보리의 비율이 9대1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율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보리가 10%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다 보리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사 휘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휘발유의 전부가 다 전혀 다른 물이나 뭐 다른 성분이 아닙니다. 진짜 휘발유에 1%의 다른 것이 섞여도 그건 유사 휘발유가 되는 겁니다. 90%는 진짜 휘발유고 나머지 10% 물 좀 섞었다 해도 그건 가짜 유사 휘발유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분명히 90% 혹은 99%가 진짜가 들어있지만 사람들은 그 1% 가짜 때문에 전체가 다 유사 휘발유라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마치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법정에서 위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위정하는 것. 신명기 19장 16절 이하의 위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 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해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많은 부분은 정직하게 살아오고 많은 부분은 그래도 성도로서 나름대로 많이 잘 지키고 살아왔다고 자부합시다. 그렇게 할지라도 어느 하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는다면 가짜의 모습을 유지하거나 또는 가짜로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건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90%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10% 때문에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짜로 판정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작은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 인생 자체가 가짜라고 판단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심각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반 세상 생활도 적당히 한 20, 30% 섞어서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 가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세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닥치고 보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영적인 느낌은 하나님께서 자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라. 너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라. 자꾸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분, 가짜는 자기만 가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짜로 만듭니다. 여러분, 가짜하고 어울려 다니면 그 사람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아세요? 신앙이 없고 교만한 사람 옆에 붙으시면 같이 그 사람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짜는요, 그것을 보면서 가짜를 배우는 사람들도 역시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짜라고 판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정결법과 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평토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평토장.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무덤과 접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되는데요, 평토장이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자신이 그곳을 밟았는지조차도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만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 그렇게 비판한 것은 마치 자기들도 부정하고 가짜지만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옳지 못한 행동들을 본받고 따라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마저도 가짜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짜가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표시가 다 나면 차라리 이렇게 뭡니까? 식별해서 저 사람 격리시키고 이게 되는데, 무증상자가 있어요. 무증상. 그죠? 지금 제 친구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인도에는 하루에 뭐 10,000명 이상씩 지금 확진자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확진자 가운데 70%가 무증상자랍니다. 무증상자. 정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복균자들이 70%나 되어서 이 사람이 진짜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10,000명 가운데 70%가 그러면 7,000명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에 보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예요? 무슨 병을 옮긴 사람의 그 옷도 뭐예요? 다 빨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 묻지도 말라고, 그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심지어는 뭐 태워서 없애라고 하고, 정결법이 아주 엄격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정결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뭡니까? 전염병으로부터도 뭐예요? 백성들을 많이 보호하는 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레위기서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정결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격리를 뭐 며칠간, 한 달간, 2달간 계속 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정상이 괜찮다 싶으면 제사장에게서 보여가지고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복귀시킵니다. 복귀시키는 과정도 복잡해요. 이 정결법에 의하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이게 평토장한 무덤은요, 이게 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그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무증상자가 주변에 여러분 가운데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뭐예요? 모르는 채 다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저기 뭐 충청도 대천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서해안 지역의 해수욕장들도 뭐 오늘부터 다 이제 개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인지 내일부터인지 개장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국에서 특히 이제 대천 해수욕장 같은 데는 서울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기 시작 가까우니까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해수욕장 도로는 도로를 다 차단해가지고 양쪽 도로 다 차단해서 뭡니까? 검역소 세워가지고 다 발열 체크하고, 그래서 거기에 통과된 사람에게는 뭐 손목띠를 줘가지고 통과시킨대요. 예. 손목띠를 다 줘가지고 손목띠 있는 사람만 해수욕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무증상자를 이게요, 그렇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검사한다든지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거 알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줄 수 있는 심각한 폐해 현상이 오늘 소개되는 겁니다. 가짜는 그 자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가짜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짜로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 주의해야 됩니다. 옳지 못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가면 자기도 그렇게 자꾸 배운다는 겁니다. 말투도 배우고 닮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닮아가는 겁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해야 됩니다. 예. 본인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 사람하고 같이 따라다녀요. 끌려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예.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결국 그런 사람 똑같이 되어갑니다. 예.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주의하면은 본인만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짜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화가 선포될 것이라고.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지여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웅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가짜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건 화가 선포될 것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본문에 오늘요 42절 이후에 43절, 44절, 46절, 47절 맨 마지막에 52절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란 말씀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자기 행위에 마땅한 보응을 화로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짜로서의 삶이 단순히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서 사는 것도 나쁠 것도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가짜로 사는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그 부모가 가짜로 신앙생활하면 자식도 가짜 신앙인 만드는 겁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까지 그렇게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나쁜 일에 끼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90%가 진짜라 해도 10%가 가짜가 섞이게 되면 가짜로 판명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100%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고요. 가짜가 되면 그 가짜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짜로 만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두지 않고 화를 그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다 보니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매일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야? 자꾸 묻고 또 묻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역자로 살고 있는가?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주님 보실 때, 주님이 판단하실 때 진짜 성도, 가짜가 아닌 진짜 성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